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 훈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인데 많은 분들이 참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작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잠깐 와서 남편 병들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밤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61세입니다. 그런데 췌장암 3기에서 4기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제도 그냥 동일한 것 같고 오늘도 별 다른 일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일량 기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을 가르쳤던 다윗의 그 찬양대처럼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으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오랜만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해요. 어색합니다. 만나면 더 만날수록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교제는 하면 할수록, 바른 교제 하면 할수록 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돼요. 어느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숙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참 좋은 질문이죠. 이 시대에 신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어렵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붙잡고라도 해보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쟁하고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신앙을 생각할 틈조차, 마음의 여유조차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인 것이죠. 보이는 전쟁은 총알이 날아오고 적들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조금이나 준비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런 전쟁보다 더 심한, 더 분명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신앙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성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좋은 군인 어떻게 됩니까? 좋은 부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군인도 어떻게 해야 좋은 군인이 돼요? 거꾸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좋은 성도 어떻게 될 것인가? 군인이 잘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한 한 끼는, 그래서 2끼는, 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3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먹어야, 평생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밥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밥을 드셔야, 식사를 해야 살아가는 것,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죠? 먹지 않으면 천하장사도 넘어집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그 위하여서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 성숙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어야
건강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을 기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다 밑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떡은 쉬지 않고 먹지만 밥은 때를 거르지 않고 하루에 꼬박꼬박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자라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생명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라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놔두면 클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그 젖은 신령한 젖이에요. 순전한 흠이 없는 젖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는 것. 자, 우리는 이제 나는 잘 먹고 있습니까?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도 생존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오늘도 만나가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그 삶을 마감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6장 1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이 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양육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요. 진리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이 가르치다는 말은 찌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단어가. 그래서 가시로 찌르듯이 우리가 무뎌졌을 때 가르쳐서 찌르는 것처럼 우리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것. 그냥 말씀을 잠 오는데 물에 술에 물 타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그 말입니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찔러서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프라미스드 랜드에 가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얼마 동안요? 평생에, 홀 라이프타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그들이 심지 않은 무화과와 심지 않고 얻은 그런 과수원들에서 포도와 감람 모든 것을 먹는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평생에 해야 될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평생 해야 될 것이 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fear God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길게 우리에게 장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듣고 싶어도 기록되지 않아서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누구를 위해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축복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나와 상관이 없이 멀리 놓고 살아요. 멀리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지를 않고, 핑계도 많이 써요. 읽어도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찌르듯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3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조심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들어야 뭘 할지 아는 것이에요. 들어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그래서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우리는 복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성경책 닫아놓고 성경책 멀리하고 그렇게 복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팍팍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문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오늘 잘 먹고 내일부터 쫄쫄 굶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고생하더라도 내일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는, 어떻게 여러분은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면, 복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돈을 남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을 남기려고 합니까?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렇죠?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내가 누릴지도 못할지 몰라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복이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하는 것, 한 번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 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은 놔두고 다른 것들로
솜사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들을 전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 이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켜서 전해줘야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지혜와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과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세상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기억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일평생의 자녀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이 강건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들어가며 나가며 내가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 놓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어반던 라이프라고 하죠.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한국에 UDT, CD라고 하는 그런 그 군인 그런 그 군대가 있어요. 24주 훈련을 합니다. 24주 훈련의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서 살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살아오라. 그러면 그래도 대안의 남자들로 청년들로 태어나서 몸에 신체의 그런 건강 테스트를 하고 입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부터 24주를 그렇게 해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잘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견디면 한 주 지나가고 2주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면 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손발을 묶고 10m 높이에서 뛰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심해 잠수라고 해서 40m를 들어가서 땅바닥에 모래에서 바닥에서 모래를 들고 나와서 손을 들어주므로 그가 물 40m까지 들어갔다는 증거로 심해 잠수사라고 하는 그 마크를 붙여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정신도 몸도 점점 그렇게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하게 되고 정신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6km의 그 수영을 바다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해 나가야 그것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km 바다와 이 민물은 틀리잖아요. 바다에서 6km 수영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동안에 키워왔던 체력, 의지, 정신력, 저체온증을 이겨나가면서 2명씩 그렇게 앞뒤로 가면서 그것을 해나가고 이제 마지막 수료하게 될 때 그 부모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 다 집합시켜서 그동안 24주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입소할 때부터 더벅머리부터 시작해서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한 주, 두 주 바꿔지면서 어떻게 사격을 하고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어떻게 그들이 수영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부모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아들이 이와 같이 땅을 기어가면서 갯벌에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산에서 고생했다. 그리고 지금 늠름한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울지 않는 부모,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귀하게 새롭게 되는 자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도 훈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힘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보아야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아야 이 세상의 현실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십자가의 군대인데 전혀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시험들을 이겨내려면 이와 같이 내 안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넉넉히 시험 때마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 우리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자와 중간과 마지막을 그 세 자가 에메트입니다. 처음부터 중간과 끝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인 것처럼 진리도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려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오늘 내 영혼은 그보다 더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는 그냥 이와 같이 데모할 때도요 전문가들이 있고 그냥 참석자들이 있어요. 처음 모일 때는 같이 모여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하다가 그 경찰차 전경들이 오게 되고 또 그 체류탄을 쏘게 되면 그 쏘기 시작하면 그냥 처음 참석자들은 뒤도 안 보고 그냥 다 뿔뿔이 터져요. 그래서 그 많던 사람 중에서 한 10분의 1만 남게 돼요. 그 남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체류탄도 견뎌내고 피했다가 다시 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방법을 지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좋을 때는 다 올 수 있어요. 날씨 좋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으면.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쁘고 여러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 성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은 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내 형편에서 할 수 있을 때만 생각하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닌가요? 훈련은 우리에게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예비군들이 무섭잖아요. 언제든지 대강하고 모자도 거꾸로 쓰고 다니고 아니면 호주머니 집어넣고 다녀도 전쟁에 준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바로 그냥 정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몸이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찾아야 되고 더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괴로울 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고난 중에 말씀 잊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자리하고 계신가.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제자반에서 그랬어요.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세월에 많이 속았는지 그것만 보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잘 계신지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복하신지 주님 행복하세요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져도 우리 겉사람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삼가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는다. 이제까지 쌓아온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경험을 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인 그런 훈련이 있어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학교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시간 되면 각각의 신학생들이 시간을 소비를 해요. 시간만 되면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만 되면 기도의 동산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기도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바쁘다고 안 먹으면,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감정이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생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 질병 가운데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이 쫓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만 한탄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목표를 자주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유롭고 광야를 건넌 이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행복, 다른 데서 찾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행복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일평생 구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진리를 몰라서, 처음과 끝을 몰라서 그렇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모래를 움켜쥐어서 아무리 더 꽉 잡으면 더 빠져나가고 결국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붙잡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수십 년 또 900년 1000년을 살아도 붙잡아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한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헛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경험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들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디예요? 해 아래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 죄를 지어봐야만, 내가 돈을 벌어봐야만, 내가 명예롭게 되어봐야만 행복을 갖겠지. 아니요, 이미 다 명예도 부도 권세도 다 가져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 그 구원에 내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의 우리의 소와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꼭 그 길을 가봐야만 안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돈과 건강과 젊음과 인기와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이기 때문에 잠시 사라질 것에 목매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흔들려서 사라지기 전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잘 되도록 평생에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거기에 가면 이제 많은 신들을 만날 것이에요. 태풍의 신, 또 폭풍의 신, 다산의 신, 또 번개의 신, 여러 농작물의 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들, 수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니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도 끝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이에요? 바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봉양하는 것처럼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그 사람의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뭐예요? 전 인생이에요. 전 인생에서 평생에서 해야 될 것이다면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 일하면서 하나님은 살살 기회 있고 힘 있을 때,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뜻을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경험, 후회하는 길, 그런 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이제 다시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섬기는 일이 진리고요,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 모든 의지, 모든 힘, 모든 재능, 모든 그 재물, 모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왜 열심히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아프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아프면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랜선들도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무엇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 새겨요? 마음에다. 한번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가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저도 한번 한참 봤어요. 제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자식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새겨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돈 사랑 말하지 않아도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한번 저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즐기고 화나고 세상 일 당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근심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겉에다가 문신 새겨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누가 뭐라고 여기 가면은 점을 잘 치고 여기 가면 복 받는다더라, 여기 가서 기도하면 여기서 신령한 신의 은사가 나온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의 한 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가서 엉덩이 한 대 탁탁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찌르듯이. 그들의 마음이 그냥 무뎌지지 않도록, 세상에 무뎌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잠자는 사람 뺨을 때려서 깨우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는 얼마나 눈치 보면서 키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치 보면서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설교란 말이 아니라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삼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라. 그 말을 설명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소리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이 하나님은 그냥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자녀들이 좀 알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스피커도 없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전하겠어요? 가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 무슨 말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8절 보면 8절 어떻게 가르치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양 눈썹 사이에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에다가 메어놓으라.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해요. 손에다가 메어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이마에다 생각하는 것에 항상 중심이 먼저 이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집을 구별하란 말이죠. 이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집을 지켜주셔야만 이 가정이 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문 앞에다 붙여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예요? 손에다는 했어요. 이마에다도 했어요. 지금도 머리에다가 키퍼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다 붙여놨는데 어디다 안 새겼어요? 마음에 안 새겼어요. 마음에 안 새기니까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가면서 손 한번 대고 가면서 한번 보고 외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도 저는 두렵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다음 주도 드린다 장담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이 아픈 분이 있을 줄 저는 몰랐어요. 우리의 장래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기지 않고 2, 3일만 나가보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긴 사람만, 새겨진 사람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또 말씀을 읽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맛있는 것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쁜 인생의 신앙교육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새기라고 그래요. 먼저 새기라고. 하나님 사랑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고 일어나면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도록, 입을 벌리면 감사가 나오도록 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발걸음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혼자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받아요. 하나님 사랑 어디 새겨?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고 전함으로 우리 온 교회와 온 가정들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